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런 것이 오늘 내용의 이제 큰 내용인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는 것이 아니고요. 범죄하면 그 범죄한 것 안에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시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지 않는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안에서 계속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고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런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이지만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요. 하와는 생명,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자식을 낳는다는 거잖아요. 잘못을 해서 받은 벌이 자식을 낳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식 낳는 것은 벌이다. 물론 그것도 맞죠. 왜냐하면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임신하는 고통을 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되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생명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와를 통해서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도 태어나지만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도 태어나고 나중에는 3장 1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하는 것이죠. 후손은 뱀의 후손도 있어요.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된다. 여자는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이제 예수님이시죠. 어머니가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예수님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 아이를 낳는 것이 고통이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되고 후손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탄생되고 사단을 멸할 수 있는 이 복음, 이 승리도 이 잘못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뱀으로서 예수님을 문다, 공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승리는 머리를 밟는 게 승리죠. 그래도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신다. 발꿈치를 물리는 것도 공격을 당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물린 발꿈치 때문에 십자가로 못 가시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뱀의 후손, 마귀를 멸하셨다. 머리를 밟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손, 여자의 후손이 생기는 것, 이것이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벌 같지만 아이를 낳는 임신의 고통이 벌 같지만 사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명한 명령이 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바꾸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인이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만 보면 아담과 하와는 다 끝난 것 같고 벌받고 쫓겨난 것 같지만 다 하나님 뜻 안에서는 다 도구이고 쓰임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에게 이게 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충성되게 그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로 하여금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임신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난 남자를 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벌에 대한 불순종이죠. 벌에 대한 순종을 해야 후손에서 아벨과 같은 자손도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가인도 태어나지만요.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벌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아벨도 태어나고 그렇게 해야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이것을 이제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하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 것도 여자가 이 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잘 감당해낼 때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짧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우리가 다 쓰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제 나쁜 역할로 쓰임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내가 받는 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에 쓰임 받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막히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지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아담이 흙으로부터 왔는데 그 흙을 이제 개간하여서 19절 말씀에요. 땀을 흘려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을 개간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자기가 거부하면 이 벌을 거부하면 일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굶어 죽겠다. 이것은 불순종하는 것이고요. 얼굴에 땀을 흘려서라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땀을 흘려도 얻지 못하는 것이 이제 벌이고요. 땀을 흘려서라도 먹게 해주신 것,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 그러므로 일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야 된다. 이 벌이라 할지라도 잘 감당해야 된다. 이 안에서도 감사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와와 함께 계속 하와를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또 자녀를 낳고 또 낳은 자녀가 가인과 결혼을 하여서 또 자녀가 낳고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자손을 낳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담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부분이 있다. 쓰임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났으니까 포기한다. 일하지 않고 굶어 죽겠다. 그것은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서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다.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 슬픔을 덮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부부가 서로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배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을까 그 고민, 그 걱정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서 할 일이 많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개간하고 지키고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하면 쫓겨나는데 이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 관심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거든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026년이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에덴 동산, 우리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을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가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가죽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동산을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 잘 기억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여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누리고 그것을 좋게 선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